자, 오늘 출애굽기 15장이고요. 15장은 크게 두 부분이죠. 예, 찬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이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하는 부분이 21절까지인가요? 뭐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설교를 하는 게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시편하고 같은 거면서 좀 길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름의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전략, 이런 본문은 다루지 않는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굳이 해야 된다면 여기서 포인트들을 좀 잡으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량 자체도 많긴 하니까요. 일단 포인트는 문맥 속에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사건 이후에 이 찬양을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제 뭐 공식적으로 뭔가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봤을 때, 10번째 재앙까지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후 홍해를 가르고 나서 이게 있었다는 건 그들에게 그만큼 더 강력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구원의 의미에서는 6월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6월절 규례를 지켜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단 흐름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원망합니다. 물론 이 원망을 정확하게 구분해 보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고, 여호와께는 부르짖었다고 얘기 나와요. 그래서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제대로 반응을 못했다면, 이제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좋은 얘기 다 나오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용사시고 권능이고 큰 위협이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기이하고 인자하시고 다른 신들보다 뭐 그런 우리 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 그죠? 하나님 충분하게 경험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의 이 변화된 모습들을 설계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으로 뭐 간다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경험해야 이런 깊은 찬양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단 여기에서 그냥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곧바로 마라에서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 강조하고 설교를 끝내버리면 다음 주에 자 마라 했는데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찬양들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까지 얘기해야,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우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1절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미리암의 거기도 그렇고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도 아론의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들도 따라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노래 찬양이라는 거예요. 모세만 찬양했거나 미리암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찬양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다 같이 경험한 구원의 역사잖아요. 모세만 더 많이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많은 땅을 건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태도를 하나로 보여주는데,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내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적자들, 특별하게 애굽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탈취물을 나누겠고 욕망을 채우겠고 멸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 완전히 수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가 마라의 이야기인데 제가 1학년 수업에서는 잠깐 언급했지만 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가르쳤던 건 뭡니까? 처음 보듯이 본문을 난생 처음 보듯이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도했다는 게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는 25절에 가서야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에서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인도했으니까 마라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기 또 그렇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동행이 있었겠죠. 여기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감추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는 모세가 인도했다는 것들을 조금 강조하기보다 그렇게만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른 성경들 이것저것 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셨다, 뭐 인도하셨다, 혹은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렇게 인도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혹은 그냥 모세가 인도했다, 하나님의 개입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개별 본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도가 있겠죠.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거기에도 뭐 쓴물이 있었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또 그 나름대로의 교훈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는 뭐 고난의 길도 인도하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부각되진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조를 살펴보면 22절에 이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고,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한 상황이 A면, A-는 27절에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어서 거기에서 장막을 쳤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물을 찾아서 사흘길을 헤맸던 것과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물이 많았고 충분했고 뭐 이렇게 되는 것과의 대조가 하나 있죠. 그럼 그 구조 속에서 마라의 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배경으로 감싸고 있고요. 좀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25절과 26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가서 그가 물에 던지며 물에 달게 되었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넘어가 버리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돼 있죠. 근데 거기서라는 단어가 원래 2번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강조가 본문 문법상 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마라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마라에서, 그러니까 마라라는 어떤 특징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의도 속에서 이런 규례와 율법과 시험을 하신다. 요거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26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하시잖아.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얘기, 율법을 정하시고 거기서 시험하셨고, 그 시험은 내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고, 지키면 애굽 사람이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고 나는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문의 구조상으로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다, 여기 핵심보다 뒤에 25절과 26절이 오히려 거기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시험하셨다는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그 광야에서 물이 없었고 마라에서는 썩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 여기서도 모세를 원망하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이제 다음 16장에 가면 또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바로 나에게 원망한 것이라고 이제 일치를 시키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경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건 홍해를 가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그거를 부각하기보다 그냥 계속적으로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일단은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뒤에는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제 느낌은 하나님 약간 좀 참아주시고 이렇게 그냥 놔둔다. 초신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 원망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선을 넘는 게 그거잖아요. 12명 정탐꾼하고 이제 우리가 그 땅 안 들어가게 그게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선을 넘는 그 상황이거든요.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되게 참아주시고 넘어가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에게 원망했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원망한 거 다시 말하면 모세가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마라의 쓴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얘기하죠. 특별하게 25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하게 그들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고 그 법과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인 거죠.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내가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과정 가운데 상황은 수르강나로 갈 수도 있고 쓴물에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너희에서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원망하거나 상황과 환경들만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기준을 주시고 그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그 애굽에 내렸던 질병들, 이건 질병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그리고 치유라는 하나님의 그런 단어 속에서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당연하게 단순한 질병뿐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 해결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게 이제 더 나가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너희들은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재앙을 얻지 않게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뭐 실증적 교과서가 엘림에 가서 12 샘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 이게 이제 더 크게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홍해가 물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물을 다시 덮으시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쭉 이제 메타포로 있는데 어떤 물은 자신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물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물은 아예 물이 없어서 너무 많아서 막히고 아예 없어서 생존이 있고 있는데 쓰고 그러니까 그 물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나를 문제를 있게 하고 어떤 것은 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모든 순간순간에 그런 기적들을 나타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런 쓴물을 단물게 하신 거기에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걸 지키는가를 확인해 보신 하나님. 이것이 본문에 조금 더 드러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예. 25절, 26절 네. 그럼 여기서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호와께서 25절 그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법도와 율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본맥상 여기서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뭔가에 정해진 이곳에서 정해진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느냐 아니냐의 순종의 여부를 보시겠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 지금 법도와 율례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아직 덜 정해졌죠. 이 본문상에서의 흐름을 보면 뒤에 가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니까, 명확한 율법을 주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더 크게 보면 순서상으로 하나님이 1차적으로 뭔가를 주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잖아요. 모세가 10계명 받아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본문에 모세는 여기에서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해석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0계명 그쪽으로 가면 그 내용 자체, 그 계명을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막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세부 사항들을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안다면 여기서는 뭔가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니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문제를 보겠고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경험해야 그 기준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하시고라는 것은 네. 이미 그 율례와 법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시험하실세라는 게 지금 의문이에요. 네, 그런데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정한 부분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시험하실세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내용 부분을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언급하지 않는 것을 자꾸 알아내려고 하는 건 문제다. 본문이 얘기하는 것까지만 얘기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원어나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보긴 봐야 될 거예요. 제가 1학년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더 충분히 보지 못했다. 어쨌든 간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냥 그 자체 그리고 여기에서의 여부는 뭐냐 하면 26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 기울이고 계명을 지키고 뭐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순종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지 조항에 포커스를 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반응 그거를 포커스 두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치유한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의 말에 대한 순종인지 아니면 법도와 그 율례에 대해서 이르시되 너희가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을 들어라고 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뭔가를 주었고 그것을 순종할 때 내가 보기에 일어나면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면 이라는 굉장히 계속적인 거거든요. 내 너희들을 지키면 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걸 뭔가 단순히 모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모른다고 자꾸 얘기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서 좀 포커스는 율례와 법도가 그들을 위한 것이고 그 마라의 쓴물까지 오기까지의 여정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다. 기준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전략으로 간다면 아까 앞에서 그 찬양 그거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마라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마라에만 얘기하지 말고 마라 앞에 수르 광야가 있고 마라 뒤에 엘림이 있고 그 다음에 마라의 얘기 속에 25절과 26절에 법과 율례를 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근데 제가 많이 들었던 설교들은 마라하고 그 다음에 뻥 띄어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넘어가 버리고 중간 얘기를 별로 듣는 거를 설명하는 것을 잘 못 들었어요. 본문에서는 오히려 지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25절 후반부와 26절의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고 구조상으로도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여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전략적으로 본문상에서. 그렇다면 제 이제 뭐 해결책은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법을 중시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더 핵심이다. 우리가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기준을 세워주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전략을 세우던 간에 어쨌든 조금 25절 후반부와 26절, 그 다음에 그걸 덮고 있는 수르와 엘림의 대조까지 완전히 대조되는 게 물이 없고 샘물이 있고, 샘물도 1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성이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없는 것과 풍성이 주는 것. 우리가 몇백만이니까 뭐 12샘물이라고 한들 얼마나 뭐 많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상징하는 게 있는 것이죠. 광야 속에서의 그 공급하심. 그리고 마라에서의 그 쓴물, 그 다음에 그것을 바꾸셔서 단물로 바꾸시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며 결국 우리가 상황과 환경들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하나님의 법은 오늘날 결국 말씀일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다. 뒤에 보면 결국 다시 이제 만나 메추라기가 이제 16장이거든요. 또 원망하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 수없이 반복되는 상황이 안 좋으면,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그렇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그렇고, 힘들면 힘들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자꾸 따라서 그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진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핵심일 것이다.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들으신다고. 제목이요? 글쎄요, 저는 제목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냥 마라에 쓴 뭐 이렇게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래도 이런 내용들 담으면 수루에서 뭐 엘린까지 이렇게. 아니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건 쓴물을 단물을 바꿔주시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 예, 또. 좀 지나간 것도 여쭤봐도 돼요? 아, 예. 저번 주 14장 내용인데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백성들에서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봐라라고 굉장히 믿음과 확신에 찬 이제 그런 말을 백성들한테 전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세요. 너는 어찌 내게 불을 짓느냐라고 네. 약간 책망하시듯이 네. 두 번을 말씀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의 그 부분과 지금 뒤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의 의도가 뭘까? 그게 한 번씩 좀 걸리더라고요. 예. 이게 어려운데 첫 번째 전략, 어려운 건 넘어간다. 어려운 건 넘어간다. 예, 그리고 일단은 모세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구적을 이루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다는 건 모세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백성들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전해졌는가에 대한 사실 의문이에요. 본문에서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성들이 어디까지 정보를 얻고 홍해까지 갈라질 것을 알았느냐 이런 것들은 모르고,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정확하게 모세도 홍해가 갈라질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기억상으로 지금 있는데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방식, 구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그걸 건너가고 이런 것들 아마 기억으로 몰랐을 거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모세도 큰 그림에서는 너희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다려라, 잠잠하라라는 어떤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지 놔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내용일 거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모세가 원망 이런 거, 그 책망이라기보다는 그냥
급박한 명령?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조라기보다는 야 빨리빨리 해 이런 거. 그래서 나한테 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것이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자 일을 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지나치게 원망까지로 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신다고 보기에는 흐름상으로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래도 근데 문자 자체로만 보면 예. 그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근데 이런 부분이 간혹 한 번씩 있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원어를 보시는 거죠. 원어를 보고 원어에 자신이 없으면 다양한 번역본을 이제 보시면 그래도 좀 뉘앙스를 더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이 네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예.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교육원생이 달려와가지고 순종한다고 나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라 축복하고 다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예. 가정의 가정.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핵심 그런 거죠.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수루 강에도 가고 엘림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는 그게 맞는 얘기죠. 환경은 다 늘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순종할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여정들 자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모든 여정들이 험난한 길로도 여정을 인도하셔서 홍해도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 마라도 만나야 되고 수르도 만나야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했다고 그냥 결과물들이 어떤 탁탁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 자체, 하나님의 법의 경외함 자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순종하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환경에 변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 은혜,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의 그런 문제 해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집중은 순종이다. 어떻게 보면 결과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아까 말씀하신 순종이라는 부분에만 포커스가 일단 먼저 해야 된다. 예, 순종하면 여기서도 얘기하는 지금 포커스가 뭐냐면 마라로 안 가겠다 대가 아니라 너희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들을 보시겠다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순종으로, 이게 순종이라는 건 다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까지 가는가. 그 앞이 그래서 웃기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영광 엄청나게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였죠. 자, 그랬는데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는가의 문제는 법을 지키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따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찬양에서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찬양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공의가 갈라졌으니까 누가 찬양 안 하고 원망하겠어요. 그렇지만 법이 있으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법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준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순종하자.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치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분명히 회복을 주시는데 그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다. 까지도 인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신약의 백성들. 지금에서야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보면 그냥 그 애굽에서 내린 재앙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결과가 엘림으로 가니까 딱 거기만 보면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면 문제 다 해결되고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석할지라도 또 다음 장 넘기면 16장이 있는 거죠. 그죠? 또 배가 고픈 거기가 있고 그래서 만나 매출하기 또 필요하고 그런 여정들을 크게 보면 그런 결과 상황들은 너무 집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만약에 순종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예화를 앞에도 보면 예화. 사실 그 무리를 그리는 사건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좀 재촉을 하셔서 그자들을 보내잖아요. 네네네. 보냈는데 내가 맞닥뜨린 상황은 불만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풍랑과 같은 어려움도 반드시 있다는 이 예화가 지금 전도사님이 중고등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본문을 적용해도 되는 건지 아, 예. 뭐,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나요? 아, 예. 처음 괜찮아요. 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상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십니다. 네, 또 질문요. 잘했다고. 당신들 질문해도 돼요? 예? 당신들 아, 예. 저는 상관없고 여러분 문제지. 뭐. 저는 이거 사실 보면 5번 읽었는데 저는 문장에 단어 얘기해서 되는데 손하고 오른손하고 그 말씀을 뭐 손도 나오고 오른손도 나오는데 오른손은 능력에서 나오고 손으로 뭐 막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른손 힘을 이제 보면 우리가 오른손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가 나오는데 이게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그 자손을 축복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지 아니면 그 시대의 풍습인지 풍습이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었는지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 당시의 관습인 거죠.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오른손이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셔야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삭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냥 풍습대로 그냥 자체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풍습이라는 게 중립적인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뭐 풍습을 따르면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내가 최선의 뭐 소위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정성을 다한다든지 내 마음을 다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가는 거니까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대조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풍습 자체를. 악한 풍습이야 뭐 당연히 뭐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자, 되셨죠? 네, 그러면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